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도가시고 마지막 8절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신약생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1장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충성된 주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다행히 그들의 너희가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벌저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할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 지나고 난 뒤에 다음 주일,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자, 부활절에 지난주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은 patmos이라는 그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 외에 그 어떤 신도 숭배하지 말고 황제 자기를 신으로 섬겨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도 요한이 그것은 잘못되었다. 도미티아누스는 사탄의 괴수다. 뭐 이렇게 가르치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사도 요한을 patmos으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근데 왜 안 죽였을까요? 이 사도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patmos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자, 이 patmos에서 유배되어서 거기서 많은 제자를 길러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만일에 사도 요한이까지도 순교를 일찍 당했더라면 기독교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섬에서도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공개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중요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그 섬에 갇혀 있었지만 그 patmos섬이라는 데가 로마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황제권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오지였어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싶다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이 patmos섬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되는데 교회 역사에서는 이를 사도 요한의 제자를 속사도교부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속사도교부를 수백 명을 양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속사도 교부 목사님을 혼자 살아남아서 수백 명을 길러서 전 세계로 파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 속사도 교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건히 지키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는 급속도로 확산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 책을 기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난주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오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그 모습, 첫 번째, 소아시아의 7교회, 유명한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본 환상을 소개하는 그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 메시지를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오늘 짧게 읽었죠.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내용인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시기는 그런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의 내용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사도 요한은 사실은 지금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억압받고 있잖아요. 반모섬이라는 작은 섬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섬에서 사도 요한은 해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신 사건이 나의 죄에서 얽매인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 사건, 그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5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내용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죄의 능력, 우리의 사탄 마귀의 그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에서 해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개인 각자의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돌아가신 현석주 장로님이 천국에 간 것하고 내하고는 아무 사건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게 다가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대신 씻어 주신다면 단지 그 사건은 나에게만 국한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에너지와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을 길이 차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로 인한 두려움과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그 사건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자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기독교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지 않는다면 예수 헛믿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조상이 아무리 신앙생활 좋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개개인의 신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 나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손해보면서 교회를 다닙니까? 그 모든 것에 바로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재미없이 살아가요.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번 돈을 다 쓰잖아요. 또 사기치고 또 속이고 이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돈을 또 더 많이 벌어요.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신앙과 양심대로 살아가니까 때로는 정직한 수입 외에는 수입이 없어요.
그 수입도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하고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요. 나눠주고요. 내일 우리 장인어른 고 현석주 장로님 10주기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님하고 제가 아주 친했어요. 아버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뻑하면 저도 성서방 시간 나면 대공원 걸으러 가자. 그래서 아버님하고 저는 아주 그냥 틈만 나면 대공원에 갔습니다. 대공원에 가면 아버님이 아주 신기한 일을 하십니다. 가다가 말이죠. 국수 파는 아줌마 있으면 꼭 들릅니다. 국수가 그때 한 4,000원, 5,000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4,000원, 5,000원 그냥 그렇게 한 걸 사요. 4,000원, 5,000원 주면 저하고 그렇게 나눠 먹어요. 그러고는 돈을 10,000원을 줘요. 잔돈은 아유 됐어요 아주머니 하시라고. 조금 가다 라면집이 나오면 또 들어갑니다. 라면에는 뭐 2,000원만가 뭐 계란 하나 넣으면 뭐 3,000원인가 시켜요. 그걸 또 나눠 먹어요. 그리고 돈을 또 10,000원 줘요. 아이고 막 불쌍한 사람들 많으면 10,000원씩 그냥 계속 나눠줍니다. 10,000원짜리를 두둑하게 갖고 오셔가지고. 왜요? 아버님 저 사람들이 저래가 하루에 얼마를 벌겠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준대요. 아니 좋은 옷 더 사 입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 눈에 밟힌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부귀영화를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또 때로는 핍박받고 환난을 당했어도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것을 기뻐 노래하는 것은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 믿으시고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음을 확신하시고 어렵다 칭함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죠. 6절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은 우리를 현재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오늘 두 가지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다?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셨대요. 나를 나라로 삼아주셨대.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대. 부활하신 신앙을 가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보다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저 정체성은 세상 나라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첫째 정체성은 무엇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대사가 되면 그 나라를 대표하죠. 우리나라 대사가 말이죠.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말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이 대사가 가면 말이죠. 아주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한국이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가. 이것이 대사를 보고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들어가서 매맞고 끌려가서 종으로 살고 심지어 어떤 데는 말이죠, 짐승에게 잡아 넣기도 하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의 머리가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니, 지금 현실은 세상에 찌들려 가지고 지금 내가 찌그러져 살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이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종으로 끌려가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 분명하기 때문에요, 매를 맞아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겁을 냅니다. 겁을 냅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이 너무 문란해가지고 도대체 우리 아들에게 며느리를 맞으려고 하는데 세상 전체 처녀가 하나도 없네. 처녀 때부터 이놈 저놈 막 만나가지고 막 섹스하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총각이 없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은 며느리를 누구를 맞았는가? 예수 믿는다면 성적 정결을 지키고 살았으니까 며느리를 맞았어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세상의 고관 대작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양심적으로 살아가. 그걸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세상을 널리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우리를 제사장이 아닌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제사장은 뭘까요? 제사장은 하나님, 세상, 이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말이죠, 어떤 요구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백성에게 전하고 하는 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가교가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첫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세상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시죠. 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직무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책임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왕같은 제사장, 부활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세워주셨고 우리를 그보다 더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섬기고 또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음을 자각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이 세상의 요구에 필요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볼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강인의 눈에 그를 보게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7절은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심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왕들로 우리가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가 구현되기 위하여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최종 승리를 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왕노릇을 완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은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셨고 또 모든 성도에게 그 왕권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런데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의 왕권과 우리가 세상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마저 침묵하고 계세요. 일시적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런데 최종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왕 중의 왕의 권력을 가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을 받겠던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신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애곡하는 날이 됩니다.
슬퍼 통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 통곡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 이제는 시기가 놓쳤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구나. 이제 나는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기회가 늦었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거절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복음에 듣고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의 길로 갑니다. 세상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주님을 맞이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니, 굳이 신방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간증한 책이 다니엘 명이라는, 내가 여러 번 설교에서 강조한 그분입니다. 제가 책을 사서 우리 진은이에게도 한 권 선물했어요. 자, 이분은 말이죠, 완전히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다 묻어나가지고 집에 그냥 냄비 쪼가리 하나 없을 정도로 다 망했어요. 한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에 건축 노동자가 아버지가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도 이게 뭐 아주 그냥 저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니까 수입이 얼마 됩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그래도 빚쟁이에도 쫓기지 않으니까 이럭저럭 뭐 그래도 먹고는 살았던 모양이에요. 이 다니엘 명을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가족들을 다 초청합니다. 초청하지만 그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국제 건설 노동자, 파키스탄, 미얀마 이런 노동자와 더불어서 같이 그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일을 하면서,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그 사막의 새벽에 뭐 새벽기도 하기는 좋겠어요. 왜요? 비가 안 오니까. 거기는 뭐 1년 내내 별이 초롱초롱하니까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피곤한 몸 가운데서도 새벽 4시면 나가서 그 사막 한가운데 자리를 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가 잘못했지만 내 자식들에게 이 잘못과 이 죄의 흔적이 유전되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 부모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다니엘 명이 보고 자랐어요. 다니엘 명은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형과 둘째 형은 말이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유곡절기 아버지는 또 일찍 죽었어요. 그 일을 하시다가 뭐 어떻게 사고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어요.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가 유명한 명신익 목사님, 합동측에는 아주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총신대학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 명신익 목사님의 제자가 많아요. 미국의 어떤 주엔 어디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의 제자가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을 거야.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 아버지가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말이죠, 이 삼형제를 데리고 거기 갑니다. 갔더니 너무나 환영해요. 그 대신 나도 미국에서 지금 이민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넉넉하지 못해. 집만 조금 하는 걸 구해줄 테니까 알아서 사시오.
그래서 정말 4층 집 꼭대기 옥상에다가 집을 하나 얻었어요. 어머니가 매일 말이죠. 서리잡을 뛰면서 이 삼형제를 가르칩니다. 매일매일 신앙으로 가르쳐요. 오직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정말 그 옥탑방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주 미국의 유명한 주립대학에 들어갔어요. 아마 의사가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막내는 고3까지 아주 그냥 천하태평으로 놀았어요. 학교 성적이 그냥 끝에서 세는 게 빨릴 정도로 아주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건데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형이 다녔던 대학에다가 입학 원서를 넣었습니다. 걸렸을까요?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너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주 그냥 삼류대학에다가 입학 원서를 넣었더니 거기는 인원 미달이라서 다행히 합격은 됐습니다.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로 이 땅에 보냈을 때 나는 그렇게 시시한 인간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이 사람은 그때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말이죠. 미국에서 세무회계학과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CPA 통과하고요. 그 학교에 1등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뭐 3년 학교지만 그래도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회계 전문법인 유기회사에 입사하게 돼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성성장구해서 지금은 그 회사가 미국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의 부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백이 도대체 누구냐? 이 책입니다. 제가 아주 정독해서 읽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제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신분을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활하실 예수님, 그분은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그분을 소망하며 내가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생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엄청난 주님이 이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힘차게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합당한 대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부활절 1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믿고 소유하며 살아갈 것인가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한 사건, 내가 믿기만 하며 내 죄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변화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쓰임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한 주님의 대사로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의 손의 지만이 신에게 뿌리를세 영생 보람 얻었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않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얻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